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했었고 작년 2월 달에 동일한 본문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인데 들을수록 제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묵상할수록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가운데 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함께 본문 구절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요일마다 자매님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자매님들 모임을 갖는데 전에 한 자매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방언에 대해 말씀을 듣고 방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본인들도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방언은 기막힌 속임수입니다. 학교에서 떠들어댑니다. 수업 시간에 막 떠들어대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떠들어대려면 밖에 나가서 떠들어라.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방해거리가 되니까. 그럼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조용히 여기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떠들어 하더라 하고 밖에 나가서 떠들어 버리면 그게 선생님이 말한 의도입니까? 방언에 대해 똑같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사학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알 수 없는 말로 떠들면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떠들고 싶으면 집에 가서 혼자 해라. 그 말이 집에 가서 혼자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성이 마비돼 버릴까요? 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까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사리 분별을 하고 니껏내껏 계산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이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이성이 마비돼 버리고 자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요. 꼭 좀비처럼 순식간에 그것이 신앙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오늘날의 방언이 왜 잘못되어 있는가? 열매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방언하신 분 보기 바랍니다. 순 체험 얘기를 하지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짜니까. 그것이 가짜니까 가짜를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짜가 온 교회에 들어와 다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그건 가짜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인기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 나는 이렇게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고 다니는데 왜 저런 소리 하나? 그렇게 지탄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분명히 타 언어는 통역되는 외국어이고 교회 내에서는 알 수 있는 말만 해야 되며 통역되지 않는 방언을 하지 말라. 이것이 지침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대언을 한다든지 타언을 구사한다든지 목사가 되어서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이라 하면 오늘날의 방언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말로 전부 통성기도 하십시다 하면 어디 성경에 그런 것이 나옵니까? 제일 문제 많은 고린도 전서에만 타언어 허용을 하지 다른 에베소, 다른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타언어 언급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탈까요?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려 지름길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름길을 찾아 빨리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걸 성령 체험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아 내가 성령 체험을 했고 이 성령 체험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돼버렸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봐가지고 그 보면 이전에 드라마 구해줘, 사이비 단체에 빠진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언이 나옵니다. 여자 연예인이 랄랄라 방언을 하는데, 야, 제가 들어본 방언 중에 랄랄라 방언 최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거의 사이비 단체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 언어입니까? 랄랄라 방언이. 그런 것도 보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바보 아닙니까? 아, 이건 사기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지각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각력이 마비돼 버린 것은 마귀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립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구나. 특히 예수님 믿는 것, 내 인격이 성장하며 영적인 성장은 절대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도달하지 않고 방언을 수십 시간, 수백 시간 한다 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꺾이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지 시간이 걸립니다. 제 병원에 골절 환자가 옵니다. 딱 손가락 하나 부러진 환자가 딱 오면 일주일 만에 나타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다 붙었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부러졌는데 붙으려면 최소 3주, 4주는 걸립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아니 안 아픈데요? 다 붙은 것 같아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통증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고통을 모르면 붙어있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니까 나중에 잘못 붙어서 고치는데 더 애먹습니다. 차라리 우리 몸에 통증을 주는 것은 조심해라, 잘못했다, 주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간이 필요합니다. 꼼수는 없습니다. 방언은 꼼수입니다. 꼼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수술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보고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을 믿지 못하고 귀가 간지러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수술 안 해도 된다더라. 나중에 왔을 때 이미 놓쳤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술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서 저한테 왔습니까? 이젠 저는 해줄 게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연적인 법칙을 따릅니다. 어떻게 얘가 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아이는 어디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성경에서는 아이가 젖을 먹어 자란다. 이 젖은 순수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방언으로 안 됩니다. 대언으로 안 됩니다. 기적으로 안 됩니다. 병고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삶 가운데 드러나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쓰라린 고통, 때로는 기쁨, 희락 이를 느끼면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관여하시는구나. 이런 시간적인 흐름과 함께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성장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므로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방언의 효력 다 사기입니다. 농락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노력과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입의 고백이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공영자님이 오늘 대표기도 했을 때 참 와닿는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에 당락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다 가길 원합니다. 좋은 성적 가길 원합니다. 저도 시험을 보는 우리 형제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누구보다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대표기도의 말처럼 더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 아무리 돈을 준다 한들, 아무리 권력을 누린다 한들 우리 안에 빚어지는 신앙만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억을 준다 한들, 수천억을 준다 한들, 수많은 건물들이 있다 한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고 빚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선교 일선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15년의 시간, 기다린 시간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에 나섭니다. 어디 사도 바울뿐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인생의 나이 80세야 돼야 비로소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고된 연단의 기간, 준비의 기간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요행수나 꼼수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앙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 분인가, 다시금 깊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전에 이런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풍랑이 일어난 사건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타고 계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잠이나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예수님께서 부시시 일어나시죠. 야, 내가 너와 함께 타고 있는데 죽을 일이 뭐가 있니? 그래서 2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8장 2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때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바로 즉시로 잠잠해라 하니까 그 풍랑과 거센 바람이 순식간에 잔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와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병고침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생선을 주신 분, 이분만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감고 나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걸 강권하셨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홀로 남으시고 제자들을 강권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저 같이 가시죠, 함께 가시죠, 왜 우리만 가게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 강권했단 말은 저항이 있었단 말이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니다,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무리들은 먼저 보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저녁은 오후 6시부터입니다. 오후 6시가 되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해 요동하더라. 예수님 홀로 계셨는데 먼저 건너편으로 갔던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여기는 요한복음 6장에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배에 오른 뒤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으며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그래서 지금 한 5, 6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 홀로 계시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때가 밤 사경쯤이었다. 밤 사경쯤은 몇 시입니까? 밤 사경쯤은 새벽 3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녁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떠났습니다. 무려 시간이 거의 9시간, 최소 6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동안 이들은 사투를 벌였습니다. 밤 사경이면 깜깜합니다. 날씨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깜깜한 밤 가운데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해 요동하더라. 자기들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바람이 반대로 불어 가고자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먼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권에서 건너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다고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고난도 함께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 평탄한 삶이 보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지금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로 인해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분명히 예수님께 순종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순풍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그들에게 걸어오시니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보니까 이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깜깜한 밤입니다. 밤이 사경쯤이나 되었습니다. 바람이 크게 불고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을 봐서 날씨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산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 말씀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없이 우리가 홀로 이렇게 버려진 채로 남겨졌을까 끙끙대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생을 보장시켜 주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캄캄한 바람과 캄캄한 어둠 깜깜 때문에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역풍이 내게 다가올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다가옵니까? 이건 제가 원치 않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이 태풍과 이 바다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걸 내버려 두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당연히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욥기서에서 나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2절 보면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으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욥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고난, 이런 역경성의 가운데 그분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앞날을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지금 내가 상황 빠진 것은 나를 단련코자 하시는 목적이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었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면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에 날마다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을 나는 더 귀히 여겼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욥처럼 고난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자식이 죽어버리는 그런 고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며 예수님 믿더니 그 꼴 봐라.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자녀들 다 죽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하루아침에 개거지가 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축복받은 인생인가? 욥의 비참한 심정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이 돼버렸을까?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을 더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욥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욥기 30장 17부터 22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원수로 대할 수가 있을까? 욥기 30장 17절에 밤이 되면 내 속에서 뼈들이 쑤시고 내 근육이 쉬지 못하는도다. 내 병세가 중하여 내 옷이 변하였으며 그것이 내 옷깃처럼 나를 동여매는도다. 그분께서 나를 수렁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내가 주께 부르지나 주께서 내 말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대하셨으며 주의 강한 손으로 친히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 바람에 얹으시고 그 위에 타게 하사 내 실체를 해체하시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예 나를 산산히 찢겨버리십니까? 그분께서 나를 수렁에 던지셔 버렸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고난 가운데 내동댕이 쳐서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맞은가? 어떻게 잔인하게 나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을 수가 있을까? 처절하게까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도 차라리 죽고 싶다.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태어나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예수님 어디가 계셨어? 아, 이러라고 우리를 보내는 거야? 예수님 홀로 계시고 우리는 가라고 예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바닥인데 우리가 뭔 잘못했다고 지금 풍랑이 일어나 물에 빠져 죽게 됐어.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 보고만 계시지? 빨리 나타나 주시 아니하시고 예수님 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이 고난을 당한 걸 보시고 바로 와서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밤 사경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완전히 의기소침할 때까지, 완전히 자기 의가 소진될 때까지 놔둬보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놀이가 다 탈진되었을 때 밤사경쯤에 걸어오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물 위를 걷는 분이십니다. 야, 어떻게 5km, 6km나 떨어진 그 물 위를 바람은 출렁거리고 바람은 휘몰아치고 파도는 넘실넘실대며 그 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힘겹게 노젓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출해 주시기 위해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붙잡아 주시기 위해 그 물결을 헤치시고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걸어오시는데,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온통 시커멓습니다. 온통 출렁거립니다. 이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진땀을 뺐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난 6시간 동안 이렇게 노를 젓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진맥진 돼버렸습니다. 뭐 생수통이 있겠습니까? 영양제가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죽을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걸 보니까 이들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와, 무서워해버립니다. 심히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의지했더라면, 예수님을 고대고 있더라면, 그래 이 밤중이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다 기대했더라면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탈진해 버리면 헛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탈진해서 죽을 때 헛것이 보이면, 야, 이제 진짜 내가 죽게 생겼다. 야, 이제 헛것이 보이는구나. 나는 이제 죽을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이 심리 상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무너져 버렸으면, 이런 상태가 돼 버렸으면 예수님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이다 이렇게 무서워서 12제자들은 다 남자들입니다. 12명이나 된 사람들이 체면 불구하고 무서워서 다 소리 질러 버렸습니다. 죽게 되었다. 영이란 존재는 인간이 아닙니다. 전사나 하나님이나 마귀를 가리킬 때 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걸어올 수가 없으므로 영적인 존재이다. 이제 우리가 진짜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두려웠다니까 우리 예수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그들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풍랑을 거쳐주신 분이 아닙니다. 야, 그렇게 무서웠지? 그러면 내가 당장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줄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다는 출렁이고 배는 흔들거렸습니다. 배 안으로 물은 세차게 들어오고 깜깜하고 바람 소리는 굉음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네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 빨리 이 상황이 거쳤으면, 먹구름이 거쳤으면, 빨리 요동하는 것들이 거쳐지고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펼쳐졌으면 그제야 안심할 텐데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를 믿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의 풍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합격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재산 탕진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겨쳐놓더라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역경이 달아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풍랑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이를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참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 풍랑과 함께 예수님과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여전히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 풍랑을 지배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자,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참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하죠. 베드로의 믿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풍랑은 거세게 붑니다. 여전히 파도는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광경이 잠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게 하시면 나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건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전의 신앙이 한 단계 나아가는 믿음의 발판이 됩니다. 이전의 고난과 이전의 경험이 지금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신앙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고난을 함께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해둬야 할 게 더 큰 고난이 옵니다. 1차를 합격하면 2차가 다가오고 2차를 합격하면 3차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집에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얘기할 때도 이렇게 평안하면 또 몰려올 텐데 가슴이 또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또 바람이 몰려올까? 언제 또 이걸 겹치면 또 한 단계가 올까? 점점 더 피하고 싶은데, 안 받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전히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은 너희가 고난 받는 게 너희 잘못이 아니다. 필요가 있어 받는 것이다.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의 목적을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희 믿음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게 기회이다. 오히려 내가 이를 통해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저는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저는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파도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안전한 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올라만 타면 괜찮습니다. 굳이 바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풍랑을 걸을 만한.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풍랑 가운데 시험을 도전할 수 있는 귀한 기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믿음,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하여 자기 삶의 터전을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생명선을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배의 안전을 포기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겠다. 모든 인간적인 관계, 모든 이것을 다 벗어놓고 오직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기겠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내 죽고 사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에 빠져 죽든지 살든지 나는 들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시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출렁거리는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예수님 안심하고 있으니까 빨리 타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빨리 타고 내 배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옆에까지 지켜먹고 손잡고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출렁거리는 배로 냅다 발을 디딜 수가 있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자기 생명을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전부 예수님께 의탁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육체를 다 예수님께서 지배하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나는 다 의탁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첨벙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한번 대보고 발가락 잠긴가 안 잠긴가, 빠진가 안 빠진가. 이게 아닙니다. 그 뱃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시커먼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그 바다에 빠지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갑니다. 이때 베드로는 시선이 바람이 안 보였습니다. 풍랑이 안 보였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불면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명령이라면 나는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대로 서 계시고 오라 하니까 예수님 명령대로 이야 출렁거리는 바다를 진짜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걸을 수 있는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체험해서 가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뭐죠? 물 위로 걸어갔으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므로 이제야 정신 차린 듯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됐는데 이전에는 여전히 바람이 사나웠는데 이제 시야가 갑자기 그 귀에 굉음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파도 소리가 넘치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설수록 오히려 파도가 거셀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파도가 이렇게 거센데 소리는 치고 이야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 인간적인 생각이 든 순간 나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야, 이 상황에서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야, 너무 무섭다. 당연히 무섭지요.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그 바람 소리와 그 파도 소리를 보면 어떻게 담력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이 놓치는 순간 빠져버렸습니다. 빠졌는데 오늘의 말씀 제목인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지금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허우적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굳어버립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말할 것도 입이 다물어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들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마비돼 버린 듯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풍랑이 너무 무섭게 생기고 너무 예수님은 저만치 보이고 예수님이 내 시야에서 벗어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겼을 때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부서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예수님 살려주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시거든 저는 주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라 하십시오. 저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제야 비로소 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밑바닥에 맞닥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에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밑바닥을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밑바닥을 쳐서 하나님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걸어간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기적도 맛봤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에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사무엘상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애통합니다. 분이 나가 이름처럼 분이 나게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너무 온통하여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죠. 대제사장 엘리가 봤더니 술 취한 여자인가 할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애통해서 기도를 하면 중얼거렸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통해서 마음으로 신음하는, 하나님 앞에 미사효과를 사용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외치는 거라고는 정말 온통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 지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냥 살려주십시오. 참, 이것이 처참한 순간이기도 하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야 비로소 참 내 모습을 알게 됩니다. 빠져가는 내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의심 많은 인간이구나. 그제야 비로소 내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날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신가요? 보시길 바랍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빠져가는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마치 애원하는 베드로를 팽개치지를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고 짜질하며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난 자녀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부르짖는 자녀의 살려달라는 말을 외면치 않습니다. 즉시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손을 붙잡으셨다. 말로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빠져가는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멘!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시 빠져가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어? 나만 바라보라니까. 풍랑이 나보다 더 센가? 나는 풍랑을 지배하는 하나님인데 왜 풍랑 보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내 아무리 인력으로 안 돼서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지경에 빠졌다고 그렇게 의심해버려. 그러면 진짜 죽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감사한 이유는 살려달라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자, 여전히 풍랑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파도는 그대로입니다. 잠잠해지질 않았습니다. 한번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줘서 함께 이제 배로 들어가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베드로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이제 배를 함께 풍랑을 헤치며 배 타기 위해 걸어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신다는 것은, 풍랑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와서야 그제야 비로소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상황이 앞뒤가 꽉 막혀 헤어나지 못하겠다 자포자기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욥처럼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과연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어떻게 잔인하게 나를 눌러버릴 수가 있을까? 왜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맞게 해주셔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 힘겹게 노젓는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포기하기 위해. 그제서야 비로소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이제 그분을 경배합니다. 처음에 무서워서 영이다 안심을 했는데 이제 그분 앞에 엎드려 주여 경배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진실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니라.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배에 올라탔을 때 이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나옵니까? 인생의 역경을 맛봤으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내 경험에 의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기 위해 강권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전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너희들의 입의 고백이 나를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있는가?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 특히 신앙인에게 이런 말로 다 못할 참담한 인생의 쓴뿌리, 아픔, 원통, 비참함,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경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며 하나님께서 아들들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외 없이 다 징계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합니다.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면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면 마땅히 더 공경해야 됩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면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참 서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너무 앞이 깜깜해서 안개가 빨리 거쳐버렸으면, 앞날을 알 수 있으면, 앞날이 정말 탄탄대로 펼쳐졌으면, 이런 햇빛 찬란한 날이 펼쳐졌으면 좋을 텐데 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은 사람만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의 열매를 통과한 사람만이 마음의 겸손함이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 참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사람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노력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노력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절대 여러분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을 풍랑 가운데 그냥 보고 계시며 박수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풍랑 한가운데 뚫고 오시며 여러분의 죽음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건지시는 분입니다.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인하여도 주는 신실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치질 않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러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가장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갈 때 풍랑은 잠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놓였던 지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먹구름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의 연단에 다 찬면, 연단의 결과가 드러나면 순식간에 모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경배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